따라서 합니다. 상상 초월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 다시 한 번입니다. 상상 초월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세대가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년왕국을 넘어서 어디로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상상 초월의 시대가,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71회로 이제 우리가 기간을 정한다면 한일회를 남겨놓고, 그렇죠? 한일회를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이제 한일회를 이제 접어드는 그런 아주 긴박한 이제 이스라엘 곧 돌아오겠다는 이스라엘에서도 돌아왔고 나라가 세워졌고, 이제 한일회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는데, 이 한일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사모했던 주님,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데, 그 주님이 만왕의 왕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 사건이 있은 후 이제 그야말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한일회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지금도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나라는 죄악이 없고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천년 동안 무한한 그런 자연도, 지금의 이 자연도 다 치워가지고, 지금 환경의 이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다 치워가지고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라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죠. 이 나라는 분명히 똑같이 장가가고 싶가는 나라예요. 먹고 마시며 사는 나라예요. 농사짓고 하나. 그렇지만 죄악이 없고 악의가 없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 바로 천년 동안 지탱하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제 끝나면 그걸 끝나느냐? 아니다는 거죠. 천년왕국 끝나면 또 무수한 무저항 속에 천년 동안 가둬놨던 사단 마귀를 다시금 풀어서 이 무역에다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끝날 쯤 되면 마귀를 다시 풀어놓으면 그 마귀가 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그리고 그 미혹당하는 자와 함께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요.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서 이제 바로 이 땅에 이 세워진, 이 성전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을 향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진멸을 하고, 이제 원수 마귀 사단을 무조건에 가두고, 적그리스도 무조건에 가두고, 거짓을 다 가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무조건에서 다 가둬서 이때 이제 심판이 있다. 이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때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말하냐? 성경은 따세요. 백보자 심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천년 왕국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부활의 역사는 지금까지 주님으로 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한 자들이
1차적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았던 신부의 자격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이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한 남편을, 그죠? 한 남편만 오직 일생 동안 사모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신부의 자격이죠. 그죠? 그 신부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신부가 부활을 해서 어디로 갔냐? 바로 우리 주님 지상에 함께 부활해서 어디냐? 천년왕국에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합니다. 물론 7년 대관란이 끝난 다음에 살아서, 그때가 살아서 있는 자도 있지만 그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도 있어요. 그들의 삶이 뭐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 낳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그건 또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는 순교자와 이제 신부들과 살아서 들어간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이 진짜 통치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세상이 열어지는 거죠. 기상천에서 모든 자연만물이 다 치유가 되고 환경이 다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천년.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불이 내려서 이들 심판하고 이때까지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성도지만 믿지만 부활하지, 일반 성도들은 이때까지 부활을 하셨던 자들 이때 다 부활합니다. 이때 부활하고. 그럼 이때도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이때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하는데 부활의 종류를 뭐냐? 바로 예수를 믿어서 부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부활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의 종착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종 마지막에 종말이 어느냐? 바로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 부활까지 가야 진짜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생명 부활로 가느냐, 그걸 바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순교자가 됐든 신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부활하고, 또 일반 그냥 예수를 그냥 좀 믿어도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그들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 이때 부활은 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날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새 시대, 새 하늘이에요. 자, 지금의 이 현재 우주는요, 이게 우주예요, 우주. 수많은 별들이 있죠. 수많은 별들인데 이 우주 공간이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고 이 공간이 최다 마이너스 273도. 약 이거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수천 개 아니면 수만 개 아니면 모리알보다도 하늘의 별처럼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우주가 있지만 여기는 생명체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놀랍게 죽은 땅들이 다 지금 로켓을 띄워가지고 화성을 가보고 화성 땅을 탐지해보고 별을 탐지해보지만 생명이 없어요. 아직까지 생명체가 없어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 엄청난 우주 덩어리가, 그 땅덩어리가 유일하게 지구만 생명이 약동하는 근데 놀랍게도 이 현재의 우주가 어떻게 변했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행성마다 똑같은 우주예요. 똑같은 우주예요. 행성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놀랍게. 장관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체가 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다 이 행성이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개념만 생각하니까 천국은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현재 우주도 인간이 가보지 못한 것이 지금 이제 목성, 이제 화성, 수천조여 개가 이 하늘에 은하수가 많은데 이 땅 이것도 많은데 여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뭘 것이만 도다? 그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도 엄청난 거죠.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해하십니까? 이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제2의 에덴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를, 이해하시나요? 온 우주를 생명체로 가득 채우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 모든 무수한 생명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를 하나님 특별히 만들어서 뭐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수많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성해서, 그렇죠?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 다 영원히 이 세상의 땅에서 영원히 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이 새하늘 땅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통일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보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그러면 지금은 하늘이고 지금은 땅은 뭐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자, 지금의 하늘과 땅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조가. 땅에 있는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금은요, 하늘과 그러면 땅이 어떤 구조로 됐냐? 반대로 돼 있어. 하늘은 뭘로 됐어요? 빛으로 돼 있고, 땅은 뭘로 됐어요? 어둠으로 돼 있어. 여기는 충만으로 돼 있고, 땅은 뭐요? 혼돈과 공허로 가득. 하늘과 땅이 반대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늘에서 우리는 이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 지음받은 자들이야? 땅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땅의 성본인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아서, 여기서 뭐예요? 하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혼돈과 공으로 이루어진 땅이 이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스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주를 갖고 있는 데다가 여기 또 누가 또 역사를 해? 마귀가 또 역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간이 막 노력을 해보고 이 연구를 해보지만 땅의 것으로, 아무리 이 땅의 문명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달나라를 가보고, 하나님 웃는다는 인간이 과학을 해서 그걸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달나라를 가보고, 여러분 여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요, 어디를 가요? 여행을 가네. 네? 여유가 있는 사람도 어디를 가요? 여유. 왜 안 가? 먹는 것이 급한 사람들은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참 허리띠를 돌려내고 막 돈을 쌓고 막 땅을 사고 막 집을 짓고 이러면서 열심히 그거 하지만 그 단계가 넘었으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제부터 좀 더 즐거운 것이 없는가? 그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인생이 낙이 그것이. 근데 여기 봐요. 이 나라는요, 여행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행성과 행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해하시나요? 근데 보십시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었어요. 지금은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뭐에 대한 시간에 또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렇죠? 이렇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문 열고 가야 돼. 부활체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몸이 일상의 몸이 된 것처럼 그 당시 이 당시에 부활한 몸은요, 그 부활의 몸이 부활체가 다 일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사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체제로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 할렐루야. 죄악이 영원히 끝나고 오직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엄청난 것들은요, 여기도 엄청난 우주가 엄청난 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걸 깨닫는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장관이야, 장관. 상상 초월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천년 왕국은 뭐냐?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땅은 천년 동안 아기를 낳는 거야. 우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것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처음부터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이것을 하신다고 해요.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가야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00년이라는 이 세상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때로는 육체가 약하면 그 약한 걸 보강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나름대로 운동하고 얼마나 내 육신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만 이 부활의 몸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고 병도 실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것은 이미,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한 부활의 몸인데, 그 부활의 몸이 뭐냐? 어떠냐?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몸이 부활체예요. 누구로 통일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게 부활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은 영체만 있어 살과 뼈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기원하잖아요. 부활의 몸을 내밀면서 나를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가락 띄워봐라. 도마보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왜 그러냐? 바로 부활체 몸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체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영혼이 혼돈과 공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벗고 완전히 땅에 선보니까 우리 틈만 나면 내가 한 말도 다 틀려. 여러분,
오늘의 어떤 사건 하나 보고 나서 사실이라고 이제 믿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는 내가 그것이 틀림없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너무나 후회되는 게 많아. 그건 뭘 말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인간 자체가 뭐냐, 혼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장차 우리가 엄청난 은혜인데, 여기서 바로 이런 구주에서 이런 구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영원히 신부들과 이 순교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도 또 작은 왕이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천년 왕국에도 부활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도 하나의 지금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구주처럼 되지만 이 구주처럼 이 하나의 나라도 이런 구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땅의 임금들이 면력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올 때가 있어. 요한계시 21장 보면 땅의 임금들이 면력을 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다. 그때 땅의 임금들이 와서 하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장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100년도 안 된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구조 속에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상 과학의 얘기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죽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니, 주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좋지요.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 우리의 신앙의 끝은 어디냐?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래서 바울은 뭐래서 더 좋은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뭐야? 어떤 사람도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뭐야? 악형도 마다하잖아. 더 좋은.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을 하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낮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빛의 밝기라는 거예요. 빛의 밝기라는 게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로 나온 자가 있고 낮은 부활로 나온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충성만큼 행한 대로 상급 준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너나 나나 다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걸로 우리가 족하지 말고 다 나은 부활을 통하여 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어떤 좋은 집을 지어서 산 것이 그것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상급, 영원한 상급은요, 내가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살아간 그 흔적들이 영원한 즐거움과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좀과 도덕이 있는 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보물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 얘기예요. 너무 구체적이잖아,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그 말씀하시기 너무 지금 비상적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된 말인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 돈을 쌓고 돈을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나의 보물이니까. 거기에서 뭐 하늘에 쌓아둬라.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구주예요. 여기는 각
행성마다, 이 각 우주의 생성마다 생명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여기에 무수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됐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뭐냐, 현재 우주는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우주가 지금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건 분명히 뭐 이건 이 땅은 물질로 된 땅은 아니겠지. 지금처럼 이런 물질로 된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활체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영체도 아니고 부활체란 말이니까, 천사들은 영체가 있는 거야. 영체 달라요, 천사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천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행성마다 사람들이 다 있고 천사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죄악 악한 사탄이 타락을 해서 세상을 더럽히고 악으로 모든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긴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미 결론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딱 결론냈잖아. 그럼 뭐예요? 이미 싸움이 끝났다는 거죠. 다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과정을 통과해서 많은 상급을 쌓아서, 그렇죠? 영원히 주님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 때는 환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런 걸 통해 다 우리를 더 누구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시잖아요. 전에는 내가 돈 많아질 때는 돈 따라가냐고, 뭐 주일날이고 나 필요 없어요. 돈만 따라가냐고. 그럼 뭐 어때? 하나님, 우리는 돈밖에 안 보이니까 돈만 따라가.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인데 그거 돈만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뺏어가는 거지. 그럼 아이고 내가 돈 들고 살았는데 이게 틀렸네 하고 그때 회개하고 전부 여지없어. 돈 다 뺏기고 사업 쫄딱 망하고 그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원래예요. 그게 하나님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돈이면 돈, 어떤 이건 거짓된 거란 말이고 사실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사라져 없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마치 사막에 이렇게 목이 마르면 뭐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시미리가 보이는 것처럼 가보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땀 흘려 버는 돈이 있습니까? 여기 가면? 없어요. 그렇게 내가 땀 흘리면서 이렇게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가면 같이 있습니까?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어디 여기는 뭐냐?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살았던 이 어떤 삶,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삶만이, 그것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채워서 이 가야만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공존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이 혼돈 공허이죠? 이 땅에 반대된 것, 이것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는 계속 혼돈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땅에서나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으니까 이놈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으로 쫓김받은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이 땅에서만 자기가 임금 노릇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 땅을 유지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해도요,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하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 올려서 하늘의 것으로 그의 심령에 채워서, 그렇죠? 하늘의 것으로 그의 모든 심령에 채워서 하늘의 보물을 채워서 구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땅을 갖다가 농사 짓는 비유로 설명했고, 그렇죠? 큰 그물에다가 고기 잡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비유를 얘기했고, 그렇죠?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나쁜 고기는 골라내요. 버리고, 그죠? 죽적은 다 모아서 어디 태우고요? 불에 태우고. 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성경에.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왜 그럴까요? 바로 악한 사단이 이 땅에 쫓김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자기도 이제 유치에 올라가서 해보겠다는 거야. 왜? 이놈의 지혜의 완전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혜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완전한 지혜를 하는 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행세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내침을 받은 자가 이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때로는 하나님처럼 막 그냥 사람의 모든 생사를 주관할 만큼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악한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을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는 벌로 떨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때로는 어떤 음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마음을 빼앗아서 뭐냐, 자꾸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게 해서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지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마귀한테 미혹을 받으면요, 엄청난 사단한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뭐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런 사단이 밀가부듯이, 이 밀가부 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밀가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 사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큰 키에다가 곡식과 이렇게 죽정이를 가서 이제 삼아서 막 키질하잖아요. 그렇죠? 막 여기 막 정신없게 키를 가면 이제 죽정이는 이상하게 막 키질하는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내버려버려요. 알맹이는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키질하는데 죽정이는 자꾸 앞으로 나가요. 신기하게도. 우리 어머니 키질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벼나 콩이나 이렇게 막 키질하는데 이상하게 막 알맹이가 튀어나갈 것 같은데 알맹이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죽정이는 자꾸 밖으로 밀려서 나중에 얼마큼 쭉게 보이면 다 버려버리고.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는 마귀가 퀴즈를 하듯이 우리 밀가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게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잖아. 뭐야? 우리 최종 목표는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 1차적으로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더 큰 목표는 뭐냐? 신보로서. 더 큰 목표는 뭐냐? 순교자라서. 할렐루야.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차피 죽어가는 생명. 그렇죠? 한 번 죽잖아. 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 죽든지, 뭐 죽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을 목숨을, 마지막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로 죽으면 영광스러운 죽음. 할렐루야. 근데 그런 죽음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되나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 우리 눈에 열어져야 순교자의 열망 속에서 살아가지. 아무나 순교합니까? 죽음이 무서운데? 나도 죽음이 무섭다고 죽음이 도망가나요?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순교자로 죽으면 더 큰 영광이라고 한 말이지.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은 살아서만 순교자로 자기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니? 그거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찬송하며 부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다가 순교자와 신부들이 거주하는 새 예루살렘, 바로 새 하늘의 통치 본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 장관이 기가.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바로 예루살렘 모형이죠. 주님이 이제 통치하는 곳이겠지. 그러나 이 지상에서 세워진 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로 이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이 천년왕국에 연결돼. 여기서도 무수한 백성들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이 천년 동안은 엄청난 과학이 받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냥 뭐 하나님을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이제 또 서적으로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들이 증거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따라 인간들은요 이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과학이 여기서 발전한 상상 초월합니다.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지혜가 희복하고요. 인간이 심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희복하고 이제 새롭게 된 이 땅에서야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엄청난 과학의 문명과 더불어 상상 초월의 세계에서 열어져. 이 천왕국도예요. 그러면서 너무 평화로운 나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정되어지고 공의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천왕국인데 그 천왕국이 끝나면 이 나라는 이제 확대해서 이제 제한을 설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지금 사람이 다 죽으면 음부로 가죠.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은 죽는 거죠. 자,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는 잡아서 무적에다 다 쳐놓고 거짓선 다 찾아버리고 음부도 사망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의 세력도 다 무적에다 쳐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냐? 음부라는 건 지옥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지옥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대기장소.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바로 쉽게 말하는 대기장소. 이 대기장소 어떤 대기장소냐? 바로 부활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낄 정도로 이제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 됐거든. 그럼 천국이라도 그거 상관없죠. 그것도 이게 대기장소란 말이에요. 음부도 대기장소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대기장소가 있고 음부. 그리고 낙원이라는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는 그 낙원 뭐냐?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바로 대기하는 장소. 그러나 이때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늘나라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이때까지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 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나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하늘 땅에서 여기서 진짜 본격적인 성도들의 생활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주님은 죽어 천국 가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들과 신부자들과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다 내려 있는 여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성경은 삼층천이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면 삼층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는 신부자들과 신부들이 갈 수 있는 이곳. 이것이 천국으로는 최고의 깊은 곳이죠. 같은 센터, 하나님의 본부가 있는 센터, 그런 곳.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왕로 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칭천은 뭐냐? 이 예루살렘, 여기 이 예루살렘 밖에, 여기 밖에 이 원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이 밖에
현재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이곳에 천국이라는 거,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이곳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그걸 끝나는데, 여러분 땅에서 부활을 할 때까지 대기 장소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여기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바로 순교자들과 바로 살아서, 신부들이 살아서 부활하겠죠. 신부들이 에녹을 데려가듯이, 그렇죠? 엘리야를 끌어올리듯이. 그게 다 휴거의 모형이에요. 그게 엘리야가 산채를 끌어올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려갔죠. 다 휴거의 모형이라고. 그게.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징표는 성 밖에요. 예를 들어 성 밖에 이제 천국인데, 이 천국은 죽은 자들이 현재 가 있는 곳입니다. 자, 어디 보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있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을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자,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이 여기 있고, 이 성막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12지파.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모형이 새 하늘과 새 땅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결국에는 문이 다 있다잖아요. 문이 있는데 이 12지파들이 둘러싸 이 성막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근데 그 성막이 구약의 성막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구조로 배치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2지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지파 또 구약의 12지파 그것도 얘기가 되지만 이 지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의 12가지 열매, 성령의 12가지 열매. 어떤 사람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요 화평이 넘쳐.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그러니까 그분 성분이 너무 온유해. 그러니까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예를 들어서요. 그 12지파를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로 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지파의 12 제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 사도 요한 같은 엄청난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에 따라서 천국도 그렇게 배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따라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베드로의 계획에 들어가겠죠. 그것이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건 엉터리예요. 근데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조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바로 이스라엘 성막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의 성막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살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안 세워지니까 지금 통곡의 벽에서 매일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존재 자체가 뭐냐면 성경 중심으로 산 이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성전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 세워달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왜 그러냐? 바로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말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새하늘과 땅도 이런 원리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충성도에 따라서 헌신도에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랑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온유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충성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가지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이제 천국을
우주는 천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다 참되을 산에 배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제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만 얘기했지 천국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설계될 것이냐 이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안 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성막의 구주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도 이런 구주를 한다는 거지요.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구주를 보였다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냐? 이게 성막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시인자, 그렇죠? 지성소 여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쫙 지파의 그 족장이 있으면 또 그 족장 밑에 수많은 또 그 계열들 있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부활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냐 하는 그 부활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청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는 그만큼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은 부활, 순교예요. 사실 자기 목숨을 다 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칭천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이 칭천이다.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칭천 다음에 이 칭천이 어디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야말로 이 우주가 지금의 우주가 완전히 변형돼서 여기는 생명체들이 없어요. 지구만 달랑이 있지. 나머지는 다 죽은 땅들이야. 생명체들이 없어. 그냥 먼지만 날리고 하여튼 사람 사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 행성마다 모두 수많은 생명체 다 있는 거야. 장관이겠죠. 자,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자, 1층천에 우주와 땅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 바뀌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어디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자, 쭉 넘어가세요. 자, 이 땅에 21장 24절로 갑니다. 자,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다시 한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다시 한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 만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수한 행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성들을 말하는 데 봐요. 만국 그 빛에 그 빛은 바로 하나님 빛인데 여기는 우주와 우주 사이는 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지금의 우주는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의 깜깜함이 우리가 밤하늘 어둠은 저리 가라요. 이 우주 밖에 우리가 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면요 그 어둠은 두려운 어둠이에요. 이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 지구만이 태양빛에서 빛이 있지 우주 자체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야. 근데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만국이 이 행성들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이 하나님의 빛이 모든 행성과 다 비친데 그 빛이 장관이라는 거지. 이런 태양빛은 저리 가라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그러니까 우주와 우주,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 사이에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하나도 없다. 빛으로 찬란한 나라.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고. 여러분 이게 천국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좀 실감 나지 않습니까?
천국은 당연히 죽은 것으로 가기.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땅에 믿기를 그렇게 그냥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뭐예요? 거기 24절 뭐라고요? 땅의 왕들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왕들이, 그러니까 이 땅 왕들은 뭐 순교자들도 될 수 있고 신부들도 신부의 자격을 해서 하여튼 이 땅에 정말 주님과 충성되에 따라서 왕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자들. 그러나 겨우 목숨만 구원받고 이제 한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땅의 임금들이,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 여기는 세상 임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와서 높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놀라운 영광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많은 행위가 현재도 침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주가 이 행성들이 몇 개가 되는지, 어떤 우주 과학자는요, 바다의 모래와 알보다 더 많다고 해요. 하늘에 뼈 있는 별들이. 바다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우주가, 행성들이. 그러면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이 안 가는데 이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요, 여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외여행은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천국의 여행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모든 행성마다 생명체들로 가득 차고 그 행성들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빛으로 가득하고 그 놀라운 영광들이 각 행성들마다 다 있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 보좌 여기 있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왕노릇 한다잖아요. 여기서 신부들이, 순교자들이 영원토록. 자,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자,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을 받은 순교자들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북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살아서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신부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자도 그렇고요. 자 20장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뭐예요? 천년이 자기까지 산다 못 산다?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살아 들어가는 신부들과 부활한 성들과 순교자들과 그 사람은 살아서 부활해서 이제 천년 동안 막노릇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때까지 천년만고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 가 있겠죠. 죽은 자들은 여기 가 있겠죠. 천국은 있으니까, 낙원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셀 수 없는 행성이 있을 것인데 그 행성들이 다, 이 행성들이 다 나라가 된다고. 나라. 지금은 이 달나라, 그렇죠? 달나라, 화성, 또 뭐 있죠? 목성, 또 뭐 토성, 또 명왕성, 이렇게 주로 먹는 나라. 자,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왕노릇이 어디예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땅이에요. 통일된 거예요. 여기는 반대요. 이 땅은 반대예요.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반대로 해. 사람들이 가지만 올력하고 아직 못했어요.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이 땅의 선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예요. 이걸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요소를
고사해야 좀 있습니다. 자,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21절 24절부터 26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경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25절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먹었다 밤이 없음이로다. 26절 사람들이 만개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어디요? 그리로 들어올 거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행성들로 이루어진 만국 시대예요. 만국 시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약 대략 얼마 될까요? 노아 홍수 전부터 해서 구약 시대 거쳐서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 플러스 천년 왕국의 성도들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또 낙태된 아이들 사망한 아이들. 그런데 사실 그 낙태된 아이들은 예수를 믿고 부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 아이들은 좀 그건 조주스럽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예수를 믿은 부모가 이 낙태된 아이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제 소개니까 그건 알아서 하죠. 하여튼 뭐 낙태된 아이들, 일찍 죽은 아이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마 수천 억명 정도는 될 것이다. 천왕국 백성들까지 따지면 이제 천왕국은 이천왕국 백성은요 아마 지금보다 지금의 합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한 10몇 년 동안 애기 낳아도 그러면 지금은 젊은이들 애기를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애기를 안 낳아요. 장가 안 가, 식당 가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그런 게 없어. 경제 문제가 없어. 풍요롭고 마음껏 애기 낳는 즐거움.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한 가지 물어볼게. 지금 저는 이 여자들의 애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응? 어떻게 우리 죽은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비틀어가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애기 낳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선악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 징벌로 해산한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건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나라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영원한 천국 만국시대에 보면 이게 이제 13가지로 봅니다. 자, 따라합니다. 부활체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물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의 육체의 몸이 일상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이 여기까지 이제 부활의 몸이 일상의 몸이야. 뭐 신기한 것도 없어 그냥. 뭐 일상의 몸이라 부활의 몸. 지금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그냥 뭐 하듯이 이때도 부활의 몸은 일상의 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은 행성의 각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달나라나 이런 데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다 배치가 됩니다. 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골이라는 말이죠. 너는 10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골이라는 거는 그냥 조그만 마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골이라는 얘기는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행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뭐 충청도 어디 전라도 그런 골이 아니라니까요. 개념이. 우리 주님이 통이 얼마 크신데요. 그냥 행성을 줘버려. 행성을 통째로 줘버려. 그러니까 행성을 통째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 행성 우수한 행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가 가죠? 주님 말씀하셔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잖아. 여기 또
여기도 이 지구에, 이 우주에도, 여기도 하늘에 떠 있는 우주 별들도 지금도 셀 수가 없다는데, 지금 겨우 가본 것이 목성인 뭐 화성 뭐 이제 뭐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탐사 좀 해보고 뭐맨 빨간 눈만 있더만.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빛이 다가기 때문에 생명도 다 있는 거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요 창조의 빛도 되지만 그 창조의 빛과는 뭐냐, 이 죽은 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는 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왔잖아요. 그 빛이 바로 생명의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온 우주를 비치니까 그 빛이 모든 행성들을, 죽은 행성들 다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지막에 코스가 여기야, 여기. 죽은 것은 그냥 과정이고, 죽는 것은 지금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과정이라니까요. ING야, 끝난 게 아니야. 어디까지? 부활 때까지 어디야? 그냥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영광이 다 누려지는 거예요. 지금의 천국 간 사람들, 낙원에 간 사람들 이제 쉬는 거야, 쉬는 거야. 아직도 세상 역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근데 또 한가지, 천국에서도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기에 마시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완전히 그냥 그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완전히 맛이 회복이 되는 거야. 미각이 회복이 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다. 네 번째로, 결혼하거나 그러나 아이는 낳지 않는다.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난 거야. 천년왕국으로 모든 인구 중식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영원 천국. 다섯 번째로, 바로 아니죠. 모든 일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일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수고에 땀방에 농사 이거만 행하니까 일거리가 있지.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천국에 가면 일이 지금보다 몇 천 배, 몇만 배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뭐만 해? 예배만 있으니까 아이고 지겨워. 여기도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 지겹고,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좁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시면 뭐가 오는 거야?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어. 일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 차이야. 여기는 좀만 일하면 피곤해서 막 힘들어서 그냥 육체가 말을 안 들었는데, 여기는 일은 일인데 그 일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체제가 와서 싹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일종의 이제 달란트. 여기서 전부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면 달란트 쌓인다고. 그럼 이거 갖고 뭐냐? 이 각 행성들마다 그냥 자기가 살던 그 행성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안 하는 거야. 실제. 기상천외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 우주여행은 여기서 불여행이에요. 지금이 뭐 이런 해외 여행은 말도. 이 여행은 그냥 놀랍게도 봐. 놀랍게도 이 잠언 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조화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 조화라고 하는 말이 데레클 말인데, 이 조화는 뭐냐? 이게 뭐냐? 여행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행. 도로, 뭐 길, 이런 뜻도 있지만 여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의 시작이 뭐냐면, 땅도 산도 바다도 짓기 전에 조화의 시작? 조화의 시작이 뭐냐? 바로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뭐냐? 땅도 들도 바다도 짓기 전에 내가 놨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냐? 이 조화의 시작. 조화가 뭐냐? 어떤 조화를 만드냐?
여행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뭐냐? 이 여행은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반석도 세상 땅도 들도 하늘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걸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여행이 했는데 그 여행은 너무너무 감격한 행성과 행성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다. 그 특정한 날에는 예배 이때도 있어요. 창방선 예배, 엄청난 예배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또 예루살렘 가서 이때 뭐 땅에 임금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이 땅의 예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각 행성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우렁참이라든가 그 웅장함은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잖아요. 내가 60년을 살든 70년 살든 이 삶이 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때가 악하니 뭐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열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어져야 돼. 이 땅에서 이 엄청난 세계가 이 결정이 이 영광이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심사하여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그 앞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대비하면 다시 와서 최상제님과 함께 천왕국을 통해서 뭐요? 영원한 나라 거기까지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데 예비는 여기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님은 염두에 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눈 환여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라. 이거죠.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감이지만 이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야?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귀로 듣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열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그런 고통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땅인지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는 맨날 지나가는 과거 상처받은 얘기만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죠. 또 얘기하고 이사야 65장 17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뭐요? 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잖아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생각난다, 생각이 안 난다.
도대체 그때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지? 지금도 어려서 제가 이제 고향을 생각하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한 20년 산 거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 장면이야, 고향을 이게 생각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세상에서 한 장면만 생각날 거라고. 그렇죠? 근데 세안과 저 땅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 아예 안 나. 이 나라가 얼마나 안 나는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 가운데 작은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 22절 보면 이사야 66장 22절 이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66장 22절. 잠깐만요. 그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를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역 성경이니까요. 66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66장 22절입니다. 66장 22절. 큰 소리로 좀,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22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모여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있으리라. 여기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거야 다. 영원하리라. 네가 서 있는 곳이 영원하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영원하리라. 여기를 보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우주라는 것만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이건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있으면 찢어지고 상처와 갈등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현재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짧은 생을 가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어디에 들어가서 생활 땅에 들어가서 영원무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송하며 즐거하며 무한한 기쁨과 여행의 기쁨이 이 안에서 다 누려질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나라는 반드시 이긴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 그것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서 이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해라. 할렐루야. 자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랑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루려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제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못 박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완성하게 가시고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자와 싸우지 않아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신 보좌선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남기 원하는 사랑 백성들 가정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